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실 거의 다 많이 알고 있죠. 내용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뭔 일이 생겼구나 생각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산 아래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회복되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32장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음과도 좀 번잡한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좀 질문이 들었던 것은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430년 동안 모세 혈관까지 스며들고 있는 그 영성, 우상의 영성이 어떻게 3개월 만에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를 배운 적이 없는 백성이다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화를 내시기보다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백성들 봐라.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실 저에게 예배를 하나도 모르니 저기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다 그러지만 저기 어떻게 예배냐? 어서 내려가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하나하나 예배를 가르쳐 줄 테니까 마음 상해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 저들이 언젠가 다 예배자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다 죽이겠다 그러세요.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시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보면 성격이 모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약간 번잡하게 오늘 이번에는 참 이렇게 본문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다, 정말 한 호흡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 것일까? 이 일이 과거에 출애굽 사건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일인 것일까? 아니면은 이 일이 사실 어쩌면은 그때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그리고 오늘날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모든 이 삶 가운데서 끝없이 반복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상처와 아픔 같은 것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들은 출애굽하고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예배를 뭘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의 행동을 나름대로 바라보려고 해도 사실 이들만이 문제가 아니죠. 평생 주를 따랐다는 사람들, 평생 주를 배웠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주 이들처럼 행동합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방법대로 예배하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막 털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될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니 이 주의 분노하심은 단순히 그들 향한 분노가 아니신가 보다 큰 마음 아픔이고 주님의 절망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모세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이 아픔을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 제자들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다시 보니까 다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은 이 시내산 이 사건 이후에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면서 참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또 리더십이란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일까? 모세의 리더십, 아론의 리더십 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점점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 이 본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서게 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일까? 이 방향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교회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한번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3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2절,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4절,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내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참된 예배가 가져야 될 마음, 그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가는데 안 내려오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뭔 일 생겼구나, 죽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 몰려가서 모세에게 외치면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근데 이게 쉬운 성경 번역인데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면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했다면 개역개정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잘 보여주는 번역은 개역개정 같아요. 훨씬 더 긴장감이 있고 긴박감이 있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한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는 이 외침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 그게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예배는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자신들이 중심에 대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 앞에서 자기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일종의 종교 행위 같은 것이 그들의 예배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께서 이런 예배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 꿇고 절한다, 지극한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 맞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거의 영어로 번역되는 worship과 뜻이 사실 유사합니다. worship의 뜻이 뭡니까?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분에게 맞는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 일찍이 다윗도 똑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된 예배는, 또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선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아서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각자의 속에나 좋은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오직 유일한 길과 인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 예수를 보내주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가지불 하셨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다. 저는 정말 앉을 때마다 생각해요. 나보다 먼저 이곳에 계신 주님.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생각을 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때 오시는지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분이 먼저 움직이시고 그분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설레이죠. 저는 또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금처럼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저는 항상 거의 예배할 때 이 기도를 해요. 예수의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 안에 성령의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는 것이며,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예수 보혈로부터 어긋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내가 혹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보라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보혈 아래서 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굳게 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게 하고 이 땅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배인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자꾸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예배의 시작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그런 사람 많은데 정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느냐?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예배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면 예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로부터 시작된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된 예배는 내가 흔들리면 그 예배도 흔들립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그 예배도 시험에 듭니다. 내가 어두워지면 그 예배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배는, 내가 시험에 들어도 예배는 시험에 안 듭니다. 내가 절망해도 예배는 여전히 희망과 약속 가운데 달려갑니다. 내가 주저앉아도 주님은 예배는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분이 시작하는 이 위대한 선물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바르게 서 있는 것인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고난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고난 가운데 예배 자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예배 자리가 흩어지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이 스바냐서라는 말씀이었는데, 스바냐서는 남유다가 멸망 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아픔들, 상처들,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어서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스바냐서 2장 1절과 2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게 그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근데 다 때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모이고 싶다고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래요. 때가 있대요.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야 할지니라. 저희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을 앞둔 유다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모여라. 모여서 예배를 회복시켜라. 모여서 기도를 회복시켜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때가 지나가라면 예배는 흩어지게 될 것이고 기도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할 때이다. 그럴 때 너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고난의 때가 오고 위기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때가 오면 더 사실은 예배가 부흥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되면은 예배와 모임에 다 흩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살 것 같은데 안 모여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힘든 때는 더욱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힘든 때는 더욱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흩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부흥의 때는 다 잘 됐습니다. 부흥의 때는 예배마다 넘쳤습니다. 부흥의 때는 여러분 기도마다 넘쳤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반대의 일이 생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위기가 오면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어려운 오면 더 안 모이는 것일까? 더 흩어지는 것일까? 왜 부흥의 때는 오히려 더 잘 모이는 것일까? 사실 부흥의 때는 어쩌면 그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덜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지불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예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통로이고, 예배야말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통로라는 것을 잊어버렸든지 경험하지 못했든지 놓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 예배를 떠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되면 오겠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픈데 병원을 안 오고 고쳐지면 병원 오겠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어쩌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뭔가 치명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배야말로 생명이 흘러오는 시간이고 은혜가 올려오는 시간인데 왜 병들고 아프면 예배를 떠나는 것일까? 왜 인생이 좀 성공할 거고 그러면 막 예배하겠다고 나서는 것일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예배가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예배가 여러분과 저를 일어나게 할 겁니다. 예배가 이 땅의 교회를 살릴 겁니다. 예배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어둠 가운데 빛을 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놓치지 말고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보호하고,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수치를 모르는 목사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일어나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 또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예배는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2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6절,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는,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기구를 가져오라니까 다 가져오자 그로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송아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자 거기에 맞장구 쳐서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말합니다. 내일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자. 내일은 여호와를 즐거워한 날이다.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들어가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모여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건데 예배.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나? 진노하셨습니다. 진노. 이들이 부패하였다. 이들을 다 멸하고 말겠다. 모세, 너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규골에 다 모았다 그랬잖아요. 맞으면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 온 거라 할 수 있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 다 모였잖아요. 성실합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앉으나 서나 열심히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큰 슬픔이 일어나는 사건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몇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것이 곧 예배를 참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나 보구나.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었구나. 열심히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건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근데 이 귀한 수고가, 이 귀한 헌신이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한마디로 잘못 드린 겁니다. 어떻게 잘못 들었는가?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서 보았을 때 400년 이상 동안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와서 한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배운 게 그거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바알에게 제사하듯이 똑같이 한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똑같이 한 겁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배가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예배를 그대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정한수 떠놓고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있으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빌었던 기도를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고 똑같이 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험한 바위 앞에 찾아가서 굉장히 수고해요. 밤에 그 무서운 밤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헌신입니다. 영험한 바위 앞에서 기도하면 역사 나타난다고. 그 바위 앞에서 빌었던 그 기도가 교회 오니까 십자가가 영험하대요. 십자가 앞에 서서 또 비는 겁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는 예배, 기도. 이런 기도와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막 눈물이 느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지금 예배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셨구나. 우리를 향해서, 어째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럴 수가 있느냐?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배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귀한 일이 헌신 없이 일어납니까? 어떤 귀한 열매가 수고 없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수고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은 절대 건강한 영성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배워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배우고 뭘 훈련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날마다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대상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뭘 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셨고 진노하셨고 슬퍼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 훈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고고 헌신인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대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더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신의 산 아래에 있었던 이 우상숭배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행하지를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면서 모양만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서 똑같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누구신가 깨달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서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교회 예배가 시작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뭔가?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근데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죠.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왔을 때에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왔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성령이 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옵니다.
제가 44절을 개역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니까 또 그들은 어떻겠는가?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예배죠. 예배, 이게 교회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 시작된 예배가 공동체적으로 셀별로 많이 흩어질 것 같은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다. 성찬하는 건 성찬. 초대교회 예배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공동체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훈련하고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 3년 정도 지나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4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는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고 1년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갈까 정말 주 앞에 계속 물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장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차세대죠. 차세대는 사실 영상이 훨씬 익숙한데, 근데 그들도 거의 현장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학부모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일날 다 학원 다니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니는 학원 시간 다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사역자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어떤 모이든 간에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좋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얼굴을 비비고 눈물을 모으고 헌신을 모으는 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상은 복음의 통로가 되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된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모여 잔을 나누고 함께 모여 울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예배를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예배이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또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가? 질문하면서 주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좀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야말로 더 열심히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더 열심히 기도할 때니까 더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빨리빨리 오시고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이에 운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만 더 가까이 참된 예배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